이 말씀을 가지고 유예 없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번에 럼벌 경기장에서 봉사하면서 보니까 게임은 50분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야, 한 번만 하면 이길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표정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다 돼가니까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에게 유예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들리는 이야기, 책으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들이 각 기업체 회장들하고 식사 약속을 해가지고 다 초청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니까 대통령하고 약속했는데 안 온다는 것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시간이 딱 되니까 식사를 혼자 한 거예요. 다 먹고 나니까 끝날 때 다 먹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이 오는 과정에서 약속을 못 지켰던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벌써 밥을 다 먹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방장이 정확한 시간에 꼭 이것을 내놓기 때문에 음식을 식기 전에 먹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식사를 다 했는데 잠깐 계세요. 우리도 먹어야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시간을 유예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활과 같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예로 그 대통령이 자기 보좌관이 왔는데 5분을 늦은 거예요. 근데 오니까 이 보좌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하, 내 시계를 보니까 전 시간이 정확히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5분 늦었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시계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내가 당신을 바꾸겠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당신과 나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내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나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정해 주셨어요.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대통령처럼 메시아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에게 시간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24시간 누구에나 똑같이 주어져서 하루라는 것을 보내게 하시고, 근데 그 하루의 시간을 사용하는 데는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70인데 다른 사람들보다가 1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80이라는 거예요. 왜 80이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은 6시간, 7시간 잘 때 자기는 2시간, 3시간밖에 안 잤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계산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년을 더 살았다 이러는 거예요. 농담이지만은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똑같은 시간 24시간이 정해져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나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첫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뭘까요? 도리라는 걸 찾아보니까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 말은 고백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고요. 계약, 또 동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에 보니까 계약이나 동의라는 말을 더 선호하고 싶더라고요. 고백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계약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도리는 예수님과의 약속. 내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게 계약이잖아요. 그럼 계약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것. 우리가 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를 택할 것인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선을, 좋은 걸 택하라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잘못돼가지고 유명한 인기인들도 어느 날 갑자기 환호 열광적으로 내가 인기를 누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수갑을 차고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의 선택이 뭘로? 잘못된 길로 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때는 분명히 내 생각에는 좋은 대로 택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그리로 갈 걸. 그때 그 길을 택할 걸. 하고 후회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는, 선을 택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라. 믿는 도리를 오늘 첫 말씀이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도리를 굳게 잡는 거 하나님과의 약속된 도리. 하나님과 약속한 그 말씀을 굳게 잡는 거예요. 붙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굳게 잡는다는 것은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유난히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은 그 성적이 좀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 좋아하는 선생님을 걸음걸이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팔을 좀 다쳤는가 봐요. 팔을 다쳐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부정이 약간 그냥 보면 모르는데 이렇게 걸어갈 때 보면 자꾸 이렇게 좀 이상하게 이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게 걸어가요. 근데 애들이 다 따라가면서 그 사람이 흉내를, 그 선생님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왜? 그 선생님이 제일 좋았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걸어가는 모습도 흉내를 내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 하시면은 여러분이 선을 선택하는 길에 서셔야지 마땅하다. 우리는 그 도리를 택하는 거예요. 근데 왜 택해야 되느냐? 계시록 3장 3절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어떻게 행할지를 지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럴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가 언제 내가 이럴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경기에서 보는데 어떤 그 선수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장애를 입은 선수예요. 내가 어쩌면 그분 때문에 롬보를 더 좋아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분이 가가지고 공도 2개를 보내주고 이랬어요. 그 자기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집 앞에 있는데 친한 친구 처제가 휠체어를 타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바라보면서 그랬대. 아유,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저 젊은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일주일 후에 자기도 휠체어를 타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은 유예함이 없습니다. 보류함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제사장, 우리에게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동정 못하실 분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세상의 시험을 다 받았는데 시험을 받으신이라는 말씀, 이것은 뭐예요? 시련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는 말도 같은 뜻으로 내포되어져 있는 페이라조라는 원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유혹하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세상적으로 동정하는 유혹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투루 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은 오직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강압적으로 데려가서 죽이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혹에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에요? 요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 이성적인 문제 아니면 돈 문제예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은 인간의 욕심이죠. 많아도 어차피 요즘은 그렇게 굶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요즘 어차피 돈 많은 사람도 새끼 먹고 살고요. 없는 사람도 그렇게 옛날처럼 굶주리진 않아요. 요즘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전에 우리가 그랬어요. 옛날에 애들 보고 이거 우리는 옛날에 이럴 때 이것도 없어 못 썼다, 뭐 이것도 연필도 없어 못 썼다,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걔들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아버지 보고 아빠, 우리 집이 옛날에는 거지였나요? 연필도 없었고 공책도 없었다고 말하는 아빠한테 아들이 하는 말은 우리 집은 옛날에 거지였나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활이 그만큼 윤택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차피 우리 자식들, 옛날에 우리 부모처럼 우리 자식들 걱정 안 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요, 식당에 가면은요, 사람이 안 오고 기계가 음식 두고 떨어지고 오는 거 보죠? 식탁 앞에 딱 서 있어요. 내리면 돼요. 내리고 이게 안 가고 있어. 팁을 달라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눌러 가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다 내릴 때까지.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를 보면서 아우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분들이 이런 것도 못 보고 돌아가셨네. 우리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손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할아버지 옛날에 이런 것도 못 보고 돌아가셨네 이럴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약속만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모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나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은 날에 새빵살이 하면서 살았던 이야기하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뭐 그런 것도 없고, 요즘도 적어도 똑같이 새빵살이 하면서, 왜 임대 아파트가 다 새빵살이잖아요. 근데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새빵살이하고 지금 요즘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옛날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은 듣기 싫어요. 세상은 자꾸 변해갑니다. 자기네도 지금 우리 때가 되면은 똑같이 이야기하면 그 세대들은 안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은 옛날 방식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굳은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거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거룩한 약속, 우리가 선을 택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면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담대히 나간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여호와여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라고 역대상 1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항상 그분의 얼굴을 그분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 안 되던데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던데요. 기도는 뭐예요? 될 때까지, 찾을 때까지, 구하여질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아니면은 가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유예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시간을 나에게 주어질 시간 외에 유예된 시간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조금 더 주세요. 시합이 끝날 때 저는 시간이 벨이 울리기 전에 그 경기장에 가면요 50분 하는데 10분 전에 벨을 한번 딱 울려줘요. 그럼 10분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의 시비가 엇갈려요. 진 사람은 빨리 굴려가지고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 시간이 땡 하기 전에 이 공만 한 번 던지면은 그 라인을 한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유로운 거예요. 일부러 천천히 던지는 거예요. 공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시간 끝나면 이제 끝나는데 시간 끝나면 내가 던지는 것만 이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여유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승리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아니 아버지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지금 오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재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살아요. 아니에요. 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나에게 즐길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 해외여행 가려고 티켓도 해놨고요. 내가 좋은 차 신청을 하는데 6개월 걸린대요. 6개월 후에 내가 좀 새 차도 타보고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오셔도 좋사오니 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유예 없는 시간을 활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